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자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성찬주의를 맞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선한 목자시며 예수님 양의 문, 생명의 참 포도나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퉁이의 머릿돌, 세상의 빛, 우리의 왕, 우리의 친구, 신랑 등등등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표현이 많습니다. 이 모든 성경적인 진술 속에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양의 문, 그러면 그게 뭐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은 그분이 홀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며 그분이 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진리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왜 그렇게 남을 불편하게 해? 이 다원주의 사회가 따집니다. 그냥 너도 믿고 나도 내 식으로 믿고 서로 구원받는다고 서로 그러면 좋잖아. 아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끝까지 예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따르고 그분과 더 온전히 연합하는 데 힘쓰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예수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에서 강조되는 우리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조건은 첫째, 그가 여러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늘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보다 많고 거룩하죠. 하지만 천사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요,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대제사장이다 해야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속하는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계속 대제사장을 세우심으로 가장 중요한 속죄의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여러분 불완전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 제사를 드리지만 그 효력은 일시적이요, 표면적이요, 부분적이라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를 계속 드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 신약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은 뭐냐? 완전한 언약.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구약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직보다 무한히 뛰어난 위대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논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5장 본문의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무이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공유하시던 그분,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아들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고난을 그분이 받으신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존귀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순종을 다 이루심으로써 그분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셨다. 그 결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유일무이한 대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전에는 순종하지 않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됐다는 건가요? 예? 말 안 듣다가 말 듣게 됐다는 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전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미흡한 상태였다가 고난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바뀌셨다는 건가요? 그거 역시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에 비춰볼 때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경외하며 일관된 순종으로 걸어가신 낮아짐의 길,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버리고 비우는 헌신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항상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친히 인간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부터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경외함과 순종의 헌신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하늘의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 조금만 희생하려고 그러면 막 마음이 힘든데 하늘에 속하는 영원한 기득권을 다 버리고 비우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유한하고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니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거하시던 33년의 생애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분이 구체적인 뜻에 맞춰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하늘로부터 온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를 위해 뭔가를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를 위해서는 행한 게 없어요. 그분은 자기의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천군들을 부르면 천군 천사가 몰려온다, 주님 말씀했지만 그 능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명하시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안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깨끗하고 순결해서 모든 게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에 모든 것을 맞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인생길 위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길 위에서 예수님에게는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기와 시험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주님이 받아 마셔야 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여러분 다음 날이면 다 기다리고 있는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 시간입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날이 밝고 십자가를 대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밤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슬픔과 두려움에 심히 짓눌려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죽겠다 토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게 슬프고 두려운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이 특별한 고난과 죽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번민과 슬픔, 두려움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멸시, 비방 쏟아집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게 될 텐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건네시는 진노의 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 저주의 형벌을 그 한 몸에 짊어지시는 대속의 잔을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셔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말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고통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예수님께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였는데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시고 아버지가 안 느껴져, 나를 버리셨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의 쓰나미 앞에서 예수님은,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까닭에 모든 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게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그분이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분투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신다. 가장 가까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들아 함께 좀 깨어있어다오.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 나와 좀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도와다오 부탁을 했건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충성! 그리고 잠이 들고 맙니다. 그 밤에 주님은 홀로, 결국은 혼자예요.
깨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액체, 눈물, 땀, 피를 흘리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오랫동안, 그것도 3번에 걸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 만약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나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 가운데 어떡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강력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의 간구는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되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고난의 쓴 잔을 피해가도록 인간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응답된 게 뭐냐? 고난의 쓴 잔을 옮겨줄게,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아멘, 모든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 용기와 인내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어 버린 아들에게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히 역전시키는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가 죽으셨으므로, 그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독생자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유일무이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실 때 그래 네가 대제사장 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자마자 인간이 되신 그 아기를 구원자의 자리에 앉히신 게 아니고 공생의 많은 사역이 진행 중일 때도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큰 고난, 십자가의 결정적인 고난을 순종함으로 통과하셨을 때, 그 속에서 참된 순종의 극치를 이루셨을 때, 아멘,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고 온전히 복종하셨을 때 온 세상의 구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완비하심으로써 그는 인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대속을 이루셨고 그는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복된 자리에 세우심을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첫째,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담대한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 미적미적 겨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왔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사람만이에게만 항상 새롭게 더 풍성히 부어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직 순종의 길 위에서 모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자. 하늘 영광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의 그 길을 끝까지 가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존귀한 구원자의 이름을 얻으신 주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사명, 그것은 그냥 저절로 단번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 모든 고난을 인내함으로 통과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번 순종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번 작정기도 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대상으로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좀처럼 인내하지 못하는 이 세대, 뭔가를 당장 그 자리에서 손에 넣지 못하면 폭발해버리는 이 세대, 정말 인생이 다 변했어요. 그래서 금방 안 되면 화를 내고 정말 이런 이 세대 속에서 모든 거룩한 고난을 기쁘게 대면하고 감사함으로 통과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지가 살려고 뻐둥뻐둥대면 뺏길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 땅에서 산 것으로 평가받고 보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길,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좁은 길인 거예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멘.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은 넓어요. 망하는 길은 넓어요. 좋아요. 화려해요. 편해요. 그런데 좁은 길,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불필요한 헛된 고난은 물론 거부돼야 합니다. 내가 안 받아도 되는 마귀가 주는 헛된 고난은 쫓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고난, 예수님이 남겨두신 내 몸에 채워야 하는 고난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통과해야 하는 길이고요, 그 길을 갈 때 그 위에서 우리는 영혼과 마음이 점점 더 순전하고 순결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해 변화된다. 아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여러분 정련되는 거예요. 불순물은 용광로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변화 안 돼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말씀과 간증을 보면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아멘. 죽겠어요. 환도뼈가 부러져요. 뭐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속이 바뀌는 거예요. 또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체득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감기 걸려서 감기가 나야 돼. 그러면 요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감기약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큰 병이 걸려서 불치병이래. 그러면 의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고난을 통과하며 승리할수록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난은 해가 아니라 유익이요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숙한 신자는 기도합니다. 거룩한 고난을 먹여주옵소서. 소화하게 해주세요. 딱딱한 말씀을 먹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를 위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연약한 자는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바뀌게 해주세요. 나는 안 바뀌고 세상만 바뀌게 해주세요. 아니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8월의 성찬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 되신 몸을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는 가장 큰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 보호자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교회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중보의 기도 사역을 주님 멈추지 않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 아들 저 딸 기억해 주세요. 저가 연약한 걸 받아주세요. 내가 잘 압니다. 내가 당해봐서 압니다. 주님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을 진행하며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하게 하는 새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범사 환경과 관계와 사명의 헌신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순종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며 복된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고난의 길을 앞서가시고 다 이루신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보호자 앞에 늘 서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